이 시간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도로 기름 부어 주사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2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아론 자손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계보, 곧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도하는 그런 이제 특권을 가졌던 지파였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모세 형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아론은 바로 그런 이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모세가 부족한 것을 아론이 채워주게 되죠.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 모세의 말을 전달해 줍니다. 곧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도와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던 아론 그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대대로 그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죠. 정말 놀라운 영광이죠. 자, 반대로 똑같은 레위 지파지만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고라 자손은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돼요. 그 하나님의 종을 섬기느냐 혹은 대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이 죽었다.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답과 아비후는 최초로 아론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 불에 타서 죽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는 이 엘르아살 셋째 아들이죠. 엘리아살의 후손 사독, 그리고 이다말 넷째 아들이죠.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동시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 다윗 말기에는 이제 아비아달이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 아히멜렉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죠. 그래서 사독과 아히멜렉은 아론 집안의 대표자로서 각각 성막의 일을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자, 여기 보면 사독과 아히멜렉이 나오죠. 자, 이름이 좀 복잡한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시대는 사독과 아히멜렉.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12의 집을 따라 8이라. 자, 지금 2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 엘르아살의 자손에게 혜택을 더 준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일을 분담시켜야 되는데 그 공평하게 일을 분담시키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5절에 보면은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자, 제비를 뽑았다. 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인맥이나 혈연, 지연, 그것을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자,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 공평하게 했어요. 그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자손이 많다고 혜택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비 뽑는 것이 바로 그런 혜택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같은 학교 출신이다, 같은 고향 출신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은근히 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런 거 다 지양하고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같은 친척이라고, 또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일이 편중되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공평하게 은사에 따라서 일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분쟁이 없게 되는 거죠. 또 다윗 시대 성서의 일을 다스렸던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 중에서도 아비아달은 후에 그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이 다윗의 아들 중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죠.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은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자, 안타깝게도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이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돼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저 사람을 파면시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은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게 되는데, 그래도 다윗 시대에 다윗을 섬겼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죽음은 면하고 고향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아비아달은 이런 반역자의 줄에 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위가 거기서 끝나게 돼요.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은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베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쫓은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엘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경멸해요. 이 엘리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자, 엘리의 가장 큰 이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아론 지파니까 그렇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명한 이 저주에 대한 이 결과가 아비아들 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세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결국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자손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섬길 때,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세워주시고 큰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이다말의 후손 중 사무엘 이전에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엘리 제사장, 이 두 아들 때문에 결국 이다말의 후손에서는 대제사장이 끊어지게 돼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결국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집안, 그 사독의 집안만이 대대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아론 자손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시 사망하게 되죠. 계명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또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 중에 이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저주를 받았고, 그 후대 아비아달은 이 다윗을 반역한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결국에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후대라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 이 사독의 이 자손은 대대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축복을 이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엘르아살의 후손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된 것이죠. 결국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만 대제사장으로서 대대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 끝까지 이 신앙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없이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오늘 아론 자손의 교훈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고 또한 그 아들들 역시 축복을 이어받았지만 결국 셋째 아들 엘르아살 그 후손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고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다말의 자손처럼 하나님 불의한 자의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